창세기 단어별 오너강에 오는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는 문장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짐승과 크게 다른 점이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고 그 의사소통에 있어 표현이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성숙한 교양인은 어떤 어휘를 시적절하게 인용하느냐에 따라 교양의 척도를 가늠해 볼 정도입니다. 그만큼 적절한 어휘는 인간사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심에 있어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여 하셨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에는 동의 이어들이 많습니다. 특히 구약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것이 심합니다. 그러므로 문자 모양은 달라도 뜻이 같은 단어들을 연구하고 살펴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마른 땅, 묻 또는 마른 땅이라는 어휘도 당연히 동의어가 있습니다. 그 다른 하나가 짜에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의 아빠샤하고는 뜻은 비슷하나 철자가 다릅니다. 찌야를 학자는 바싹 마르다의 뜻이라고 해석하고 주로 불모지나 사막 등으로 사용되는 단어로 사막 즉 미드마르는 아니고 바짝 말라버린 땅에를 찌야라고 합니다. 시편 105편 41절에 반석을 가르신 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시편 107편 35절에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등에서 마른 땅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두 절 다 모세가 광야에서 물이 없어 백성들이 고통을 할 때 반석을 쳐 물을 내던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는 주 앞에 살아나길 연한 신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다. 여기서 공이 다 찌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의 마른 땅, 묻은 어떤 땅을 말하는 것인가? 야빠사라고 하는 이 묻은 어근이 야벳입니다. 야벳이로서 물이 말라버린 경우나 풀이 시들어버린 경우에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야빠사입니다. 홍해나 요단을 마르게 하사 마른 땅으로 통과하신 경우를 들 때 바로 야빠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4장과 15장을 가서 홍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가 출애굽기에서는 5번 등장하는데 이상한 것은 동일하게 바다 가운데 육지로 세 단어가 묶여 다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공통점은 5구절 전부가 빠 야빠샤로 전치사 빼와 간사가 붙은 단어로 나타난다는 것에 우리는 꼭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다 가운데 아무 땅이 아니라 그 마른 땅 안으로 할 때 아빠샤라는 단어를 출애굽기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14번 등장하는데 12번이 간사가 있고 그 중에 7번이 전치사와 간사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우리말 같지 않아서 간사가 붙고 안 붙거나 간사와 전치사가 붙고 안 붙고가 중요성의 강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해바다 가운데서 아무 곳이나 아니라 지정하신 그곳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른 땅 안으로 하는 그 지정하신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벌써 출애굽기 13장에서부터 불과 기름구덩이 나타나서 그들을 걸음걸음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 백성들을 홍해를 통과하도록 작정하시고 인도하셨다면 마땅히 그것으로 인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곳 말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묻이 드러나라 하신 바로 그곳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의 그 묻이 홍해의 그 묻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 가운데에도 그 묻 즉 하 야빠샤를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그 하 야빠샤를 말씀하실 때마다 바다 가운데 육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다 가운데로 사람이 걸어서 통과할 수 있는 길이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바다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길은 꼭 홍해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 4장에서 요단에도 있었고 심지어 요나서에서조차도 물고기를과 요나를 하 야빠샤에 토해냈다고 요나서 2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요나를 삼킬 만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낼 정도로 바닷가에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물고기가 침멀리 뱉기 세계 선수권자라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요나서 2장은 요나의 통해 자복 회개 기도의 장입니다. 그 회개와 자복의 기도 끝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나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런 상황에서 창세기 1장에서처럼 묻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는 요나를 거기에 토해낸 것입니다. 참으로 믿든지 말든지 말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를 포함해 한 말입니다. 저도 실로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해야만 말이 될 것 같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신약의 마가복음 6장 47절부터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 유명한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신 사건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제자들과 배는 분명히 바다 가운데 있고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에서 보았던 문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홀로 묻혀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장 40절 이전에 46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다. 산에 기도하러 가신 주님께서는 날이 저물어서는 묻혀 계셨다고 했는데 여기 묻히라고 표현한 것은 바다 가운데가 아닌 묻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바다 가운데 있고 주님은 그러고서는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셨다고 분명히 4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분명히 저희에게로 오시던 주님이 저희를 지나가기를 원하셨다고 원어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제자들은 바람이 저희를 거슬림으로 놓아졌는 것조차도 괴로울 정도였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한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제자들은 바다 가운데 있었고 주님은 바다 가운데 있는 마른 땅, 즉 마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 타고 있는 그것은 바다였고 주님이 걸어가신 것은 바다 가운데 있는 대로였던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가운데로 뚫린 대로로 통과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을 지나쳐 그냥 그 길로 가시랬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는 길이 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유령인가요 놀라자 안심시키시고 5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들을 향하여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다 가운데로 난길을 걸어가시던 분이 왜 배에 오르셨을까요? 거기는 바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라고 자연의 원리를 무시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바다는 바다로, 묻은 묻히로 창조의 질서를 따라 행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담입니다는 얼마 전에 TV에서 이런 이야기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어머니를 만나게 하기 위해 그 아들이 탔던 배들마다 여러 번 조날당해 배가 파손당했는데도 그 배에 탔던 승객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결국 마지막 파손 시에 구출해준 배에 그 어머니가 타고 있어서 죽기 전에 아들을 만나보게 되었다는 믿어지지 않는 실화였습니다. 이것이 무체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바다에도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라고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길로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묻히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 길이 드러나 우리 눈에 보이냐는 것입니다. 즉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길이 나타나고 계시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나는 길이요 하신 그분이시기에 말입니다. 아멘.